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10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델 중에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타지에서 이사와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타지에 가서 타지로부터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빛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보다 이렇게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이 더 큰 사람들이 많죠.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소금과 빛의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머물던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는 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머문 지역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를 싫다고 시기 질투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후에 그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자, 먼저 그들은 왜 자기들이 쫓아낸 이삭에게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 앞에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그들의 눈앞에서 볼 때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봐야 돼요. 이삭은 살던 지역에서 성공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불이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실된 삶이 성공을 만들어요. 이삭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인의 도전정신 그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은 이삭의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공을 이뤘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 심었으면 곡식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 심으면 5개, 6개,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헛되지 않게 하니까 그가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됐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나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존경하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쫓아냈습니다. 시기에서. 이삭의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와가지고 흙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 왕이 와서 공식적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4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 골고루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존경하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쫓겨난 것이 5번이나 됐습니다. 쫓아내면 또 딴 데 가서 또 성공하고 발전하고 또 와서 쫓아내고 또 가서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는 데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였어요. 마침내 그에게 와서 지도자들이 굴복을 합니다. 결국 그를 쫓아냈던 그 지역 왕이 그를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이 속에는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이삭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 어디 가든지 잘 되는 능력. 하나는 신실함,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내는데도 한 번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선함.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바로 소금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현장을 봤고 자기들과 다투지 않는 인간의 선함을 봤고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본 거죠. 이삭은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소금과 빛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을 성품으로 말하면은 5-14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능으로 말하면 SQ, EQ, IQ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5-14를 재능으로 분류해보면 SQ,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 영성재능, 하나님과의 관계, 감성재능,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지적재능, 현장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서 현장을 통치하는 능력. 이삭에는 이게 있었던 거죠. 먼저 그에게 나타나는 SQ를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사명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살아야지.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죠. SQ는 EQ와 IQ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정립하면 이것이 다른 부분들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살펴볼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출발점은 SQ, 영성재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EQ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 EQ의 재능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만들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필요한 화평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할 때마다 이삭은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감정 관리를 잘했죠.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의 영성재능은 바로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거죠. IQ는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IQ는 현실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IQ는 어려운 현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IQ 곧 지적재능은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지혜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음의 말씀은 그가 단순하게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왕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또 19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게라 하였으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날하였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가만 놓고 보면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위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지만 그는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됐어요. 지역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새로운 우물을 파면 또 물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 재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이 있고, 농사 목축 우물을 위해서 세밀한 계획과 행동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창의력과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의 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 재능입니다. 그는 지적 재능을 발휘해서 자기 삶을 부유하게 발전시킨 거죠. 자기 삶을 변화시켰고 발전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SQ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저절로 다 잘 될 거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 이거는 지적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의 감정 컨트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런 자기의 지적 재능들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있는데 삶은 변화와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삭은 SQ의 재능과 함께 EQ, IQ의 재능을 균형 있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지적 재능을 발전시켰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나? 우물은 어디에서 파야 하나? 어디로 옮겨야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실 것인가?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공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삭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본 거죠. 결국 그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 사람과 같이 함께 화평을 맺는다면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